주연절 후 5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난 주일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과 함께 읽어야지만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바울 신학의 심장에 해당합니다. 즉 바울 신학의 핵심이요 또 요체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기독교의 진수고 골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멋진 말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항의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반대하다, 저항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프로테스트였습니다. 출애굽 사건, 12지파 공동체, 예언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또 초대교회 교회 등은 모두 이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이 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개신교를 뜻하는 프로테스탄트도 바로 이 프로테스트에서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 기독교인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엇박자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전후 문학을 대표하는 독일의 전후 문학이라고 하는데요.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으로서의 독일을 이렇게 비판한 그런 그 문학을 독일 전후 문학이라고 하는데, 이 문학을 대표하는 사람이 여러분도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귄터 그라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양철북이라고 하는 영화나 책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소설 양철북에는 3살 때 성장을 멈춘 소년 오스카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그 소년을 통해서 독일의 현대 그 2차 대전 전후에 있었던 반세기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소설인데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이 오스카가 나치의 선동장에 가서 계단 밑에 숨어서 연병장에서, 연병장은 이제 군대 운동장을 연병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연병장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지켜봅니다. 연병장에는 군악대의 반주에 맞춰서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막 기분이 업된, 그래서 들뜨게 된 오스카가 자기가 늘 가지고 다니던 양철북을 두들겨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느닷없이 들려온 다른 북소리 때문에 행진하던 사람들의 스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북소리에 딱딱딱 맞춰서 걸음걸이를 걸어야 되는데 이제 엇박자가 들려오니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 행진하던 사람들은 오스카의 북소리에 맞춰서 흥겹게 얼치를 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반전을 그 북소리가, 엇박자인 북소리가 우리에게 선물을 합니다. 여기서 오스카의 양철북 소리는 엇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소리였습니다. 이렇듯 기독교는 세상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정박자에 대해서 엇박을 내는 소리입니다. 또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정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로 새 세상을 꿈꾸고 그 꿈을 쫓아서 실제로 세상 속에서 일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권능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것에 대한 증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소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은 제가 1장과 1장 18절 이하와 지금 오늘의 본문은 같이 읽어야 된다고 했는데 1장 23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라고 바울이 말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단순히 나는 또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꼭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린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한마디 말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실로 십자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토록 바울에게 중요했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거기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십자가는 특별한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형은 그 처형 방식이 공개적이었고요. 근데 이 공개적인 처형 방식은 단두대도 마찬가지고 교수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 공개적인 처형 방식인데, 근데 단두대나 교수대와 달리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죽음의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십자가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피 때문에 이제 과다출혈로 죽는 건데요. 아주 천천히 사람들이 피를 쏟아서 한 번에 이렇게 목을 매달거나 목을 자르거나 그래서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사람이 죽어가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가 자행한 고문이고 테러였습니다. 십자가형이 주는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이런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감히 제국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꿈도 꾸지 말아라 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냥 죽은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반대파들이 백색 테러를 저질러서 예수를 살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로마 제국의 지배에 도전하고 저항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당국자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가 반제국적인 그런 인물이었으며 바울의 복음은 반제국적인 복음이라는 것을 웅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한 또 다른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선언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선언을 굉장히 종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바울 당시 이 선언은 예수가 주님이지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시저가 주님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는 너희들이 황제로 섬기는 카이사르를, 시저를 나의 주군으로 섬기지 않겠다. 나는 그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공개적으로 그것을 표명한 것입니다. 이렇듯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기독교 복음의 반제국적인 그런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세상의 지혜가 뭐고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뭐냐?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로마의 평화는 안보하고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카이사르는 적대자들을 전쟁을 통해서 군사적으로 정복을 하고 그 폭력적인 승리를 통해서 얻는 안정을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즉, 내 힘이 남의 힘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인 상태를 기초해서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 지금 얼마 전에 미국이 이란에 제2인자를 정말 백색 테러를 저질러서 대낮에 공개적으로 남의 나라를 방문했는데 드론을 통해서 폭살을 시켰는데요. 그러고도 이게 지금 복수를 다짐한 이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미국하고 전쟁을 못하는 건 미국의 힘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세기 때문에 감히 전면전을 저질렀다가는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그걸 다스리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절대적인 힘의 우위의 기초에서 전쟁이 없는 상태, 전제적인 지배의 결과로 피지배자가 끽소리도 못하고 굴복한 상태, 이것이 바로 로마가 주장한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들이 말한 평화는 힘의 자손이었습니다.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로마의 평화를 추종하는 사람은 결국은 힘의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이 힘의 숭배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 때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힘이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은 인류의 오랜 신념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이 생기기 전서부터 세속의 종교였고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석기 혁명 이후로 인류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잉여 생산물을 빼앗아 차지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힘을 추구하고 힘을 숭배해 왔습니다. 힘을 가지면 내가 남의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마음이 착해서 남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더라도 남에게 무시당하거나 지배당하지 않을 만큼의 힘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 힘이 무력이기도 하고 군사력이기도 하고 경제력이기도 하고 기술력이기도 하고 정보력이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서 그 힘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아무튼 인류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힘을 추구하고 힘을 숭배하고 힘을 신앙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힘을 키워야 된다. 힘이 최고다. 그러니까 힘을 키우고 힘을 가져라. 그러면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승리가 너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것이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구호였고 가치였고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힘으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힘을 통해서 얻으려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 거짓 평화고 헛된 망성에 불과합니다. 인류 역사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하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란 같은 나라도 감히 지금 미국과 전면전을 하지 못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만약에 이란이 미국과 비슷한 힘을 갖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그들의 율법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이 다른 한쪽을 힘으로 완전히 제압하거나 또는 양쪽이 사실은 팽팽해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는, 그때는 전쟁을 하지 못하고 감히 전쟁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서로 그냥 이게 눈만 째려보고 있겠지만, 그것이 임시적이지 영구적일 수는 없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고 곧 깨어지고 맙니다. 결국에 어떤 한편의 힘이 이제 힘의 균형이 깨어지면 결국은 힘에는 힘으로,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는 폭력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힘에는 힘,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는 전혀 다른 길을 우리 인류에게 제시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폭력에 폭력이 아닌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첫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꼴찌가 되는 길,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길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은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가 소리내는 세상의 정박자에 맞춰서 예수가 냈던 엇박자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요, 팍스 크리스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화는 여러 가지 면에서 로마의 평화와 상반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힘을 추구하지 않고 사랑과 정의를 추구합니다. 남을 적대하지 않고 환대합니다. 무기나 안보에 기초하지 않고 희생과 화해에 기초합니다. 움켜주기보다는 나눠주고 올라서기보다는 낮아지고 지배하기보다는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내 편을 가리지 않고 나와 다른 이를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내 뜻을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관철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존중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평화 추종자는 패권주의나
승자 독식이나 양육 강식 등의 세상 질서나 가치를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힘을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지혜에 따라 살지 않고 어린석은 듯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 무력한 듯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게서 이런 새 길을 보았고, 이 길이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고 참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알기로 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하라고 지금 여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힘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군사력과 경제력 증강이 살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실력 쌓기에만, 힘 쌓기에만 몰두하며 삽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약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함을 믿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꿋꿋하게 이 좁은 길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좁은 길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힘을 추구하는 길로 간다면 우리는 무림한 그리스도인이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위인데 문제는 우리 현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좁은 길로 가려는 사람이 적고 십자가의 어리석음에 목숨 거는 사람도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아지기 위한 공부에는 아낌없이 여러 것들을 투자하지만 내 마음을 맑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공부에는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투자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나는 물론이고요. 특히 내 자녀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 요수와 헤겔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유대교 철학자인데요. 사상가인데요.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가 쓴 책 가운데 누가 사람인가? 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히랍인들은,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이해하기 위해서 배웠고 히브리인들은 공경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공경하기 위해서 배웠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사용하기 위해서 배운다. 그러니까 실용적인 것, 써먹을 것을 배운다는 거죠. 컴퓨터를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실용적인 것을 배우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이 천대받고 팔이 날리고 진짜 그런 과 교수님들은 정말 박사학위 따느라고 굉장히 고생들 하셨는데 어디 취직할 데도 없고 이 실용적인 것들을 전공한 분들 강의에만 사람들이 들이찬 이유도 내가 졸업을 해서 그걸 직장을 취직해서 써먹어야 하기 때문인데, 그런 써먹기 위한 배움만 우리가 몰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써먹기 위한 배움에 집중할 때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어버리는 것은 과연 뭘까요? 해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공부를 하면 직장도 있고 성공할 기회도 있고 위안도 있고 안정도 있다. 그러나 고향이 없고 높아지는 게 없다는 거죠. 자기 몸을 희생시킬 만한 가치에 대한 감각이 없고 끊임없는 통찰이 없고 동경에 대한 경험이 없고 가장 귀중한 것과의 만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사람은 신앙인일 수 없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쓸모 있는 인간이 될 수는 있어도 그런 사람은 결코 고향도 없고 희생도 없고 통찰도 없고 동경도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기 때문에 신앙인일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동그란 네모란 말처럼 형용모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목에 달고 다니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근본을 잃어버린 것을, 삶을 잃어버린 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린 것은 사실은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당신들에게서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더러 가짜라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 현실을 보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화는 결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가짜는 결코 예수의 향기를 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교회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제가 지난 설 연휴에 유럽으로 기도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관광을 다녀온 것이 아니라 순례를 다녀온 것입니다. 자꾸 관광을 다녀왔다고 생각하시는데 나중에 보시면 별로 본 건 없습니다. 이 순례는 이 밝은 누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한반도의 핵전쟁 위험이 최고도로 달해 있던 2017년 10월부터 매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천일간의 생명평화 천일 기도 순례 프로그램 중 하나였습니다. 그 밝은 누리 공동체가 주장하는 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통일할 수 있는 길은 무장을 해제하고 영세 중립국으로 통일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사실 지금 그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수 정부 때보다 진보 정부일 때 우리나라의 군사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됩니다. 그 이유는 자주국방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돈을 무기 사는데 쓰고 있는데요. 그 무기는 사놓으면 몇 년 뒤에 폐기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쓰레기로 버려질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을 계속 쓰고 있는데 진보 정부가 계속 그런 식의 투자를 하는 이유는 우리 곁에 일본이라는 과거의 제국도 있었고 중국이라는 더 먼저 우리를 지배했던 제국도 있었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러시아도 있고 미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국방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군사비를 투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답은 그러면 우리가 영세 중립국이 되어서 이 동아시아 지역을 다 중립화시키면 그러면 이제 한반도가 그런 식으로 무장을 하지 않아도 북한이 핵무장도 포기하고 남한도 이런 식의 군사적인 무장을 좀 해제해도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많은 진보적인 인사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밝은 누리 공동체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핵전쟁의 위협 앞에서 이것들을 실제로 이루어내야겠다라고 해서 천일 동안 매달 한 곳을 정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처음에 홍천에서 시작해서 안산 세월호 분향소, 제주 4.3 공원, 부산 유엔 평화공원, 광주 5.18 묘역 이렇게 국내의 여러 곳들을 또 돌았고요. 그리고 해외로는 베트남 한국군 민간인 학살지, 또 일본의 지바 조선학교, 그다음에 교토 일제 강제 징용 수용소 마을 이런 데를 이렇게 돌면서 희생자들의 원통함을 풀어주고 저들의 상처를 보듬고 그리고 서로 안에 품고 있던 갈등을 넘어서고자 기도 순례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순례 프로그램이 이제 800몇 일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 중 하나에 저와 정장로님이 참여한 겁니다. 모두 95명이 갔습니다. 그 2명이 못 가서 93명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속한 2조에는 46명이 갔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국제시민대학, 스반홀름 공동체, 구른투비 아카데미 등을 방문했고요. 이어서 스웨덴 레스테나스에 있는 YWAM,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선교사를 세계로 청년 파송할 청년 선교사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기관인데 거기도 방문했고요.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 그다음에 스위스 제네바의 WCC 본부, 그리고 알프스 몽블랑 등을 탐방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관광한 게 아니라 공부했고요. 그 사람들과 친교했고
기도회를 열고 그랬습니다. 자세한 순례 보고는 정장로님께서 회보에 기고하기로 했으니까 나중에 그것을 읽으시면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순례를 떠나기 전부터 순례 장소나 제가 방문할 공동체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작 저의 관심은 그런 것들은 인터넷 찾아보면 다 있잖아요. 제가 가서 보는 것보다 더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물론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하여간 정보는 다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처음부터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밝은 누리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을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95명의 일행 중에 1살짜리, 2살짜리 영아가 2명이 있었고요. 그 중에 한 영아가 아픈 바람에 그 영아하고 엄마하고 못 왔다고 그래서 이제 93명이 갔는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15명이 있었고요. 중학생이 3명이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95명 중에 이제 어린아이가 아이로 분리되는 게 이제 20명이고 성인이 75명이었는데, 그 성인 75명 중에서 20명에서 30명 가량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이었습니다. 4-5명의 가족, 그러니까 온 가족이, 전 가족이 다 함께 온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동시 통역을 할 정도로 영어를 잘하는 인재가 많은 것도 매우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보니까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변호사도 있었고, 투자 관리자, 펀드 매니저 같은 사람도 있었고, 하여튼 전문직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밝은 누리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굉장히 근검절약하면서 이렇게 이 인수동에 있는 연립주택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거나 홍천에 있는 농촌에 모여 사니까 저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회 부적응자가 아닌가, 이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런 어떤 도피처를 마련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었고요. 그렇게 인재들이지만 자신의 신앙대로 살고자, 자신의 생각한 대로, 배운 대로 살고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선택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의 용기와 헌신이 부러웠고요. 그리고 참여와 열정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도 이번에 설 연휴가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7일간의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 비용이 10박 11일에 비하면 별로 비싸지 않았는데 그래도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했습니다.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혼자 갔는데요, 온 식구가 다 참여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빠도 엄마도 직장에 장기간 휴가를 냈고요. 은행 대출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4명의 식구면 3, 40이 1,200만 원을 내야 되고 5명이면 1,500만 원을 내야 되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지불할 여력이 없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그 여행에 순례에 동참했습니다. 일부러 아이들을 동반하면서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정작 제가 놀란 것은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따로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첫 방문지인 코펜하겐에서는 저희들이 묵었던 숙소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안데르센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 박물관에 가서 안데르센 동화도 이렇게 보고 그 박물관을 보면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줬을 것 같은데 바로 옆에 있는데도 방문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원래 계획되어 있던 방문지에 가서 탐방하고 공부하고 교류하고 기도하는 것만 이어갔습니다. 저들은 부모들이, 그리고 이모들과 삼촌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참 교육이라고 확실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고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기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거기에 참여시켜서 어떤 책임도 맡기고 또 프로그램도 맡기고 하면서 그들도 이 순례에 그냥 이렇게
구경꾼이 아니라 주체로서 참여하게끔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순례 기간 내내 저들이 기도하고 노래 불렀던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온 생명 굳게 어울리는 밝은 누리 씨알로 살게 하소서. 많은 가사들이 있지만 이 가사가 저한테는 가장 감명 깊었는데요. 저들은 진짜 씨알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알은 언젠가 생명과 평화로 꽃피울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십자가는 힘과 폭력을 통해서 이기는 길이 아니라 고난을 스스로 짊어짐을 통해서 이기는 길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리석은 보이는 그런 삶을 능동적으로 선택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바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룩한 바보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바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원래 감리교 신자로 쭉 어렸을 때부터 자라다가요. 1981년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향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제 믿음에 큰 변화를 겪었고 새로운 신앙으로 저 스스로를 무장했습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문제는 뭐였냐면 내가 믿는 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것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교회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진보적인 교회도 더 그랬습니다. 우리는 좋은 세상을 위해서 꿈도 꾸고 또 나름대로 희생도 했지만 그것이 젊은 때 한때로 끝났지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는 이어지지 못했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발견한 이 밝은 누리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믿는 대로 자기들이 확신하는 대로 자기들이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기꺼이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열정들을 쏟으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삶도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돈과 출세와 명예나 권세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십자가를 우리의 표대로 삼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로운 세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공동체를 공부하면서 이제 정말 믿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일상이 우리의 믿음과 일치하는 삶을 더 살아보자 이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든지 밝은 누리처럼 못할지라도 우리의 수준에서 이제 그 삶과 신앙과 이것을 일치시키는 것들을 차단해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다니시면서 그것에 같이 동참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씨앗이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꿈대로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불림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